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3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금 앞에 선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매 재판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또 자신의 그 신앙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베스도를 통하여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총독이 공소장을 써야만 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쓰기가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과 뜻이 없이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은 이후로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접어든 이 바울은 지병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임금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장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였다 작정하고 왕을 찾아가서, 왕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을 찾아간다고 한들 바울을 왕 앞에 들여줄 리가 없었겠죠. 지금 바울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왕 앞에 서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와 만나기 위해, 상견례하기 위해서 먼저 가이사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왕 앞에, 임금 앞에 서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임금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년에 걸친 구금 생활 끝에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성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기대했던, 그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은 모습으로 선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받는 어떻게 보면 미결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라도 하는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재판받는 목적이 다른 죄수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재판받는 목적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서 풀려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재판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당대에 아주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총독과 임금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바울은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면서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베스도 총독과 또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 총독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미쳤다라고 아주 매우 심한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스도 총독의 이러한 반응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살아난 이가 우리의 구세주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스도 총독의 이러한 반응,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반응은 그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아그리빠 왕 역시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제대로 증언해야 될 제사장,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왕도 모두 한결같이 이 믿음의 선물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믿게 하도록 선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내가 믿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깨달아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또 현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건강이 또 해칠 수도 있고 부당하게 내가 모함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 당대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그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도 총독도 왕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선물로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비록 초라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미결수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네가 미쳤다라고,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고 그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매몰찬 거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도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당신들도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결박단체 신문에 받고 있으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그도 바울도 지금 총독과 왕처럼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목을 집중받는 사람이었고 또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주눅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되면 하나님 입술로 또 하나님 때로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